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세겜 언약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세겜에서 모여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죠. 세겜은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제단을 세운 곳이고, 창세기 35장 4절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가족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파묻은 곳이기도 하죠. 가깝게는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후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돌기둥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미 세워진 제단과 돌기둥을 보며 자신들의 선조들과 자신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과의 역사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세겜에서 새로운 세대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2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짧지만 정말 탁월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단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1인칭 대명사 나는 18번이나 사용되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이집트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인도해냈으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 길은 한 가지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는 내가 세일 산지에 살게 했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가게 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차와 기병을 거느리고 홍해 물가까지 맹렬히 추격해왔다. 그때 너희 조상은 나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구름을 두었고 바닷물을 그들에게 풀어놓아 그들을 삼켜버렸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 행한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후에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자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타났다. 그는 모압 왕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으로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몇 번씩이나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너희를 그에게서 구한 것이다.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왔다. 여리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힘을 합쳐 너희를 공격했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몰아냈다. 너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읍들에 살면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길을 지나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민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다니며 죄짓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면 그분이 곧바로 돌이켜서 여러분을 크게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선을 베푸셨지만 결국 여러분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그곳 세겜에서 백성을 위해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침과 규정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에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자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사람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에 그를 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나중까지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에 묻었다. 야곱이 은화 100개를 주고 산 그 땅은 요셉 가문의 유산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의 기브아에 묻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한 후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나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 원치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요. 다만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에 더해서 여호수아는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죠.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신들을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고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세우고 세 번째 고백이 있은 후에는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습니다. 세 번에 걸친 언약 이후에야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유골은 세겜에 묻음으로써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요셉의 유언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섬겼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요셉, 그리고 엘르아살, 이들은 모두 한때 이방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들 세 사람의 장례를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강조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말이 허망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죠. 이 표현은 사사기의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호수아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 단락을 읽으며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와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나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뻔한 거짓말을 아시면서도 인내로 사랑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어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참 다행입니다.